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식이 올바른 길을 찾았는데 그걸 반대할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겠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못마땅해도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자식이 그 길에 들어서면 자식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자식들을 결혼할 때 내 마음에는 전혀 안 드는 그 배우자감을 데려와서 서로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한다 하면 처음에는 반대하잖아요. 하지만 둘이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옳아서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져주는 거죠. 부모가 반대하는 길을 가는 자녀들의 삶은 고단하기 마련이에요. 신앙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고집대로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 길이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의심이 들 때, 아니 도대체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시지?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내 고집을 세울 때가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고통은 그가 하나님을 이기려 할 때 나타났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거라는 계시를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분명 리브가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계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요.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때를 정하고 그 자신의 때를 고집하고 그리고 야곱을 속이는 자로서의 진면모를 나타내게 밀어넣었죠. 바로 그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의 고난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데서 온 열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그 짝으로 정해 주셨는데 그는 끝까지 라헬에게 집착하고 라헬이 죽으니까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또 요셉이 사라지니까 하나 남은 베냐민을 많이 목숨질처럼 강한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죠. 부모의 삶은 자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 그 부모의 신앙관을 보고 배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지 않고 악을 행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초심과 다윗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악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그런 예외 사항이 있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의 그 악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삶을 본받지 않고 선한 길을 걷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자녀들 본인의 결단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성향과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아니면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이든지 간에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상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야곱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또 본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한 명 한 명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유로 인해서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그 장자의 지휘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말의 분량, 축복의 말의 분량을 보면 다른 형제들은 한 절 또는 두 절 정도밖에 분량이 안 돼요. 그런데 유다와 요셉은 5절씩 배분됩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축복을 받은 거죠. 요셉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유다에게서는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줍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려는 그 이삭과는 다르게 야곱은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고집을 반영하지 않고 자녀들의 분량대로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만물의 앞에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산 밭, 매장지로 삼은 것이죠.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축복까지 가로채고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14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봉사를 하죠. 총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피신할 때 야곱이 몇 살이었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산으로 추정해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왔을 나이가 130세였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됐으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39살 나이를 야곱의 130세 나이에서 빼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기한이 찼으니 나를 내 고향으로 보내어 달라 할 때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4년을 또 빼면 야곱이 라반에게로 도망올 때 나이가 77살이다 라는 산술적인 답이 나오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봉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야곱이 청년일 것 같다라는 우리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지만 나이를 역산해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이미 노인의 나이에 들어선 거예요. 이때까지도 야곱은 노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무법자, 아노미아의 상태로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 평생 동안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사람이에요. 즉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 했고 성공과 일에 집착해서 무려 20년 동안을 거기에 집중했고 내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보려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사실은 자기가 법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특징, 그걸 잠깐 좀 살펴보고 갑시다.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 공부를 할 때 알 수 있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주인된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터뜨리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죠. 그런데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잘 됐으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재단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마음에 100% 드시나요? 내 속으로 단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데는 아주 달란트가 뛰어난 면을 보이죠. 세 번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의 기준이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아요. 내 자신의 의를 꺾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기도의 정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작정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의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때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고집을 앞세우려는 기도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내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내가 지고 흔들어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식들이에요. 내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야곱 또한 모든 것을 자기 통제하려 두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간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는 그 절정의 시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복나루에서의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지만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라라는 이 단어가 겨루다, 통치하다 라는 단어고 앞에 이자라는 단어는 미완료태라는 문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들 그대로 풀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 옛날에 겨루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겨루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곱에게 져주셨겠습니까? 야곱이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야곱이 이러한 단튼하고 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튼튼한 자아가 깨어진 때는 창세기 43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때 야곱의 자아가 깨졌어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습니다. 식구들 먹일 양식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고 베냐민을 보내는데 이거는 자포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껏은 내 식구들의 안전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아등바등했는데 이제는 내 식구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들어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라헬. 근데 죽는 순간에 라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라헬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엄청 사랑했죠. 그렇죠? 레아가 첫 아내인데도 레아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레아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함께 묘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동안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라헬에 대한 집착, 요셉에 대한 집착,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 집착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 그때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날 때가 77세고 지금이 147세니까 무려 70년이 지나서야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생존의 수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려 70년이 지나서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야곱이 그러는데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장자권을 속에서 빼앗을 일도 없었겠죠.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야곱이 동일한 분량으로 축복한 아들이 두 명이죠. 하나는 유다, 또 하나는 요셉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유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려는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파는 그 순간은, 그때만큼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2년이라는 흉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난 유다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흉년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자신이 깨어진 거예요. 유다가 자신의 주인됨을 버리는 결정적인 변화는 베냐민이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은잔을 가지고 있던 베냐민이 가지고 있던 자루에서 발견되고 베냐민이 붙들리고, 그리고 베냐민을 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는 말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차단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유다는 애굽의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순간 판단의 기준이 유다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죠. 이 순간만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유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 이성의 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준으로 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서 하나님에게로 기준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사로잡아서 종으로 놓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는 그동안 그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두 번 오게 된 그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4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셔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언뜻 보면 유다의 고집이 변함없는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두고 가라는데 끝까지 못 가겠습니다 하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유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집을 피웠다면 지금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대신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가 지금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같은 분량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요셉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마음 자세는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걱정하고 있는 형들에게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에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요셉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기 때문이에요.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현실에 이루어졌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도 요셉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마침내 요셉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를 희생하는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신약에서 고르라면, 신약 성경에서 고르라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평생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요셉이 온갖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요셉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당시 온 인류를 흉년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요셉이 겪는 고난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표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승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됨으로 겪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 야곱은 130년을 넘게 살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스스로에 대한 통치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2장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주어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면 엘이 주어니까 하나님이 겨룬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로도 히브리어 구문학적인 특징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라는 중의적인 이름의 뜻으로 그 삶을 이루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았어요. 이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먹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졸라대는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지평에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